수요예배 말씀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수요예배 때는 성경 66권을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성경의 깊이를 가지고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와 에스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툭 하면 울어요. 예레미야는 현장을 보면서 무너진 렘넌트를 보면서 늘 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누군가 한 사람 가슴을 치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은 눈물 뿌려야 돼요. 이제 그러한 중에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별명 아십니까?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린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우리의 상태가 0.0001%의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덮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덮여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입혀지기만 한다면 그 마른 뼈가 변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소망을 얘기한 겁니다. 또 저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릴 것이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오늘 보세요. 그발강가 그 포로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최악의 조건 속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환상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건 여러분 꼭 꿈을 꾸고 막 기도했더니 막 뭐가 막 열리고 막 눈이 열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봐서도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꿈이 확실해도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 달라고. 여러분 꿈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환상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직통의 계시를 받았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소망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낙심한 사람 많잖아요. 힘 빠진 사람 많잖아요. 불신앙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 포기한 사람 많잖아요. 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 또 복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소망을 전달해야 돼요. 맞죠? 이거 성도님 살 수 있어요. 누구 엄마 살 수 있어. 사는 길이 있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와 예수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워낙 그림 잘 그리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만 마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카톡, 뉴스, 또 사람을 접촉하고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뭘 따라가느냐? 말씀이 아니라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요. 영적인 존재, 막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막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비정상이 정상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질병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란 곳에 이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창세기 3장의 그 주범, 이게 누구냐? 사탄이요 마귀라도 있어요. 이 마귀놈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죠.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야.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너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결코 죽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놈은 너 결코 죽지 않아.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해도 너무 정확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나가도 불신자 말고요. 우리 신자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해도 너무 정확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것도 먼저 말씀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겁니다. 6절에 보세요. 하와가 뭘 받습니까? 본즉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해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지금 내가 답답한 거,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내가 지금 코가 내 석자된 거, 나 지금 힘든 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하와가 본즉 돼 있잖아요. 본즉. 여기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봐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무너지느냐?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봐도 여러분 자꾸 낙심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꾸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본즉.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보이니까. 듣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다. 뱀의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고 나니까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본즉 이거거든요. 뭔가 보는 거, 보이는 거, 내가 본 거,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벌벌 떨었어요.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홍해, 그걸 봤다니까요. 보고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거인이요, 거인. 거기서 다 무너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 거기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로마, 거기서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혼탁한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가지고요,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미 불신자는 다 무너져 있고 교회 안에 악한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생명 걸어요. 멋진 성전 건축,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도 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 운동,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건물, 눈에 보이는 거 숫자, 눈에 보이는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느냐, 다 눈에 보이는 거, 여기 다 속아버려요. 본즉 하와가 본 겁니다. 거기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뱀의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먹으면 너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창세기 보세요. 뱀이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속이는지 보세요. 한번 제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 지금은 공부해야 돼. 너 학생이잖아. 학생은 학생 본분이 있어. 공부해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아멘.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가 예배, 너는 지금 학생 본분이기 때문에 예배, 또 대학 들어가면 예배 드리면 돼. 또 대학 들어 마음껏 예배 드리고 그때 봉사하고 마음껏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너 마음껏 섬겨.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우리 산업인들 얘기해 볼까요? 당신 봐라. 당신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저 가게 주일날도 문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손님 빼앗겨.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드지 말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 아예 못하게 하면요, 아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렇죠? 안 속습니다. 그런데 허용을 해줘요.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다 비슷하게 해줘요. 오전 예배만 드려라. 드리거든요. 나중에는 오전 예배도
아침 일찍 9시 예배 드려라. 나중에는 그것도 못해요. 새벽 예배만 드려라. 너 바쁘잖아. 하나씩 하나씩.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도록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 교회하고 멀잖아. 너 집 멀잖아. 너 가까운 데서 가서 줄 성수해. 가서 뭐냐?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해. 종교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도록 합니다. 나의 창세기 3장. 너는 치유 대상자야. 너는 아직 더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도해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치유 대상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죠?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냐면요,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살려면 현장 나가야 돼요. 치유 대상자들은요, 현장 나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막바로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뭔가 우리 속에요, 이 마귀는 여러분을 전설의 고향에서 나눈 것처럼요, 피 흘리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달콤하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너부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면 현장 나가야 된다니까요.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 항상 우리 그 교회들마다 이게 포럼을 하잖아요. 항상 나오는 포럼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나를 살리는 캠프라는 거예요. 20년 때 나를 살린대 맨날. 이제는요 그만할 때 됐습니다. 나 살리려면 현장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말 해놓고는 자기 거기 운명이 딱 묶여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현장 안 나가. 캠프인데도 나부터 살아야 된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살려면 나가야 된다니까. 오늘 바울처럼 나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역발상을 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는요, 나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반대잖아요. 나부터 살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맨날 메시지만 받고 있고 훈련만 받고 있고.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가버려. 결국에는 예배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돈이에요. 말은 좋아요. 예배, 영적인 거, 구원의 길. 결국에는 다 돈. 지금 당장 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딱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돈, 내가 받는 월급, 여러분 따져보세요. 결국에는 혹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미래가 이게 불투명한 거 아닌가? 다 속는 겁니다. 결국에는 조용히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전도 현장에만 못 나게 만드는 나의 창세기 3장.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속입니다. 비슷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중요한 거 영적인 부분을 하나씩 완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찬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진짜 여러분 악한 시대가 왔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전도만 못하게 하는 그 법들이 탁 하나씩 막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불신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총신부터 시작해서 총신은 신학생들이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지금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장로회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 거기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이 나와서 지금 동성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곧 있으면 그분들이 다 목사 안수 받고 다 목회할 분들인데, 지금 이 시대가 불신자가 지금 타락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지금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교회도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조용히 무너뜨린 겁니다. 조용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좋은 달콤한 말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디고 조금 내 인생이 좀 불투명해 보여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강단을 통해 나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그 말들, 거기에 우리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TV를 딱 보니까요, 이 마귀놈 보세요. 다 맞는 말이죠. 세습을 하면 되냐? 저는 그건 맞다 틀리다는 떠나서, 마귀는 결국에는 그런 여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우리 한국의 그 대형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찬양팀이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그 부분이 다 걸려갖고요. 세습. 찬양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찬양팀인데. 이거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놈은요, 교묘하게 사람 막 들어와서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여론을 건듭니다.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에 누가 가느냐? 신학생들이 막 가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막 손 들고 질문합니다. 설교를 막아요. 신학생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불신자 그런 거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여론 따라가고 있고요. 사람의 말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세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전골 딱 찌르다니까요. 그건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세습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린 거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할 때 저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는 그 세습의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으로 보라니까. 여러분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 뉴스만 틀면 교회 욕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다 눈에 보이는 현실 다 속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 지금 조건을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걸 봐서는 여러분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낙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냐?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원 주목님 안수 받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건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뜨고 딱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 가문의 대축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잖아요. 99%의 사람들은 뭐냐? 현실 봅니다. 현실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즉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겠지만, 목사감이 아니야. 목사하면 안 돼.
어디 교회에서는 그걸 또 투표를 해 또.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현실에 다 속잖아요. 현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은 30냥. 그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줘버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귀가요. 그게 끝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그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현실을 따라가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사실을 뜨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거 싸워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뭐 핑계가 있습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저나 우리 가정은요. 진짜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봤으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본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어요. 제 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저는 현실에 안 속았거든요. 저는 진짜 가난했다니까요. 남들보다 저는 연약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목삭감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목삭감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놀랜다니까요. 제 목사 됐다고. 다 놀래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1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부르심.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나오잖아요. 두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가장 안 좋은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대요. 그 발강가에서 어쩌면 이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이거다. 나의 바로 이 장소가 이 교회가 나의 그발강가다. 오늘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했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는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밑에잖아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그발강가가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였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 그것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그냥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날이 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10월 7일 주일날 이 예배가 우리 자녀에게 그 예배가 그 발강가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금알강가의 그 체험 우리 자녀가 한 번만 체험하면 되잖아요. 가장 힘든 중에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다음에 이거 하신 겁니다. 말씀하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중요한 것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이걸 먹으래. 갑자기 손이 나타난 겁니다. 한 손을 딱 펴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이 또 나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수요 미식회 한식, 양식, 중식, 분식 거기다가 밤에 또 통닭 뜯잖아요. 여러분 양식까지 다 먹었지만 한 가지 못 먹었잖아요. 영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것을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채우래요. 왜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귀로만 듣고 귀로만 흘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먹어야 돼요. 저는 먹는 방법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저는 읊조립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저는 예배 중에 뭐냐?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첫 말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막바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예배는요 항상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반응을 합니다. 리액션을 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걸 제 걸로 만듭니다. 하나님 처음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핵심을 가도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내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고 내 교회에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저 김집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린다? 존다는 건 저거는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 저에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제가 리액션을 하고 막 호응을 하다 보니까 졸릴 시간이 없어요.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막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탁 펴서 두루마기 여러분 입에다가요 우리 박순옥 권사 입에다 탁 쳐넣어버렸어요. 오늘 쳐넣었대요. 이것이 내 배에 내 창자에 가득 찼대요. 그 달기가요 오늘 보세요 너무 달대. 꿀처럼 달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절 보시니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넌 말해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에스겔서를 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환상들, 여러분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착 풉니다. 이게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우린 전도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환상을 뭐 풀어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만 말씀드렸던, 진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 그 부르심. 오늘 이 장소가 에스겔이 가장 힘든 조건 속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래서 사로잡힌 자, 오늘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여러분 그발 강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 와, 장영우가 네가 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부릅니다. 김인본 왔구나. 하나님 다 부르신다니까요.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 일어나라. 말씀 받아라.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말씀 듣는다, 세상 말로 하면 불경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원래 무릎 꿇고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일어나래. 말씀 받으래. 말씀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버렸어. 말씀하심. 여러분 영식 좀 드세요. 영식. 여러분 수많은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환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부르셨다가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이게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처에 있다가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와, 정상재 왔구나. 김문호 왔구나. 다솔이 왔구나. 한 명 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여러분 한 명 다 부른다니까요. 하나님 다 출석 부릅니다. 김집사 어디 갔어 오늘? 박지사 어디 갔어? 하나님 다 불러요. 불러놓고 그냥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배에, 여러분 창자에 가서 채우래. 그냥 채워놓고 여러분 속에 입속에 들어간 거 가지고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전달하라고. 그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키를 배워야지. 키. 이게 여러분 예배라니까. 예배 전체 예배 내용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거 보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금요 찬양 콘서트 시간입니다.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렘넌트 교회의 이장희 목사님이 그래요. 부럽다는 거, 제 목사. 몇 번 내가 들었어요. 본인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몸이 아파서 호흡이 딸리시잖아요. 기타를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지금 너무 부럽대. 우리는 찬양 콘서트 하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가 말씀이 나가잖아요. 기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저는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콘서트 때에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요,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제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파송해 주세요. 지금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보내심에 대한 부분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요, 또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말씀 먹고 또 돌아가고, 이게 계속 주일날 반복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얘기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교회를 갔어. 갔는데 힘이 빠져버려. 당장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보내심에 대한 부분들. 이게 보내심에 나가심이 돼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나가리. 에스겔서 3장 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너는 말을 해라. 그들에게 고해라. 네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 꿀처럼 단 그 말씀 너 그거 전달해라. 보내시는 겁니다.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죠? 먼저 들어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요. 하나님께 저를 이제 목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런 목사에는요, 목사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들었던 그런 말씀과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지금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주셔요.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거길 향한 말씀을 주셔요. 당장 제가 내일 전남 지역 전도 훈련을 가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제가 생전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전남 지역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도 그 설교를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나는 증인이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저는 늘 전도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설교할 때도 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정말 이런 자로 메신저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저는 항상 주일날 설교가 항상 월요일날 나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여러분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일조 포럼할 때 거의 대부분 주일날 그 시간에 주보가 거의 한 80%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지가 그만큼 먼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거의 대부분 미리 저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보다 한 주 먼저 받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한 주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봅니다. 제가 체험합니다. 강단에서도 주일날 제가 그것을 체험한 걸 가지고 제가 증인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들이 어디 가서 막 주석책 보고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막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있는데 메신저가 먼저 먹어야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있다 그러는데 그 체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해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고 목회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요. 정말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덜 느낄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대화할 상대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디 풀 때가 있잖아. 또 때로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어. 어디 제가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혼자 고함질러야 돼 그냥. 어느 때는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그런 겁니다. 너무 외로운 길입니다. 얼마나 외롭냐 이겁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기의 동반자였고 자기의 동역자였던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이 정말 말씀 사역하고 이 전도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 어느 때는요 그 사사로운 일이나 육신적인 부분에 너무 묶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에스겔이 저녁에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무정하시죠. 아침부터 사역 뛰래. 너 그만 울어라 이제. 잠깐 우는 거 됐다. 너 너무 슬퍼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쭉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요 저녁 때 아내가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예고를 한 겁니다.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저녁 때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보세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어버렸대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 막바로 또 사역을 뛰어야 돼.
어느 때는 진짜 외로운 길이야, 이 길이. 내 사사로운 일이나 그런 부분에 묶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못하고 너무 외로운 길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 22년을 사역한 겁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말씀 따라갔다고요. 에스겔은 철저하게 자기 배와 자기 창자 속에 처박힌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포로입니다. 타지에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초창기 멤버입니다. 초창기 선지자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면 프론티어라고 하면 프론티어.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건 뭐냐면 개척자거든요. 그동안 누가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누가 이 해놓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모델을 따라가잖아요. 그 모델이 한 명도 없어. 자기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자기가 길을 닦아야 돼. 하나씩 하나 만들어 나가야 돼. 너무 외로운 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길.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 오늘 에스겔이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다 막혀버린 겁니다. 에스겔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내심 받고 심부름하는 거, 이걸 22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 자기 본향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기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요.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근데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한밤중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 정부에서요,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겁니다. 막 오케스트라가 확 울리는 겁니다. 자기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 마지막 이제 선교 사역을 딱 마쳐 들어오니까 와, 이 정부가 나를 정말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날 대통령이 거기 뜬 겁니다. 자기 인생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대통령 임기 해봤자 4년 5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 고향의 친구들은 다 죽고 남은 재산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본국에 온 겁니다. 한밤중에 갈 곳이 없어.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정말 이 외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난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내 아내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내 가족 다 죽고 나 이게 뭡니까?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저 빵빠레 울려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누구누구 선교사야, 네가 청문 와봐라. 네가 청문 와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제 페스티벌 준비했다. 네가 올 때에, 청 올 때에 내가 신발 벗고 내가 나가서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축제를 열 것이다. 잔치를 벌릴 것이다. 너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정말 외로운 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우리 지교회 하시는 분들 정말 그 길이 혼자 지교한다는 게 정말 외로운 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일심전심치적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교회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와. 괜찮습니다. 에스겔은 22년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절대 여러분 현실 사람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따라가. 사실, 영적인 사실, 믿음의 눈을 뜨고 달려가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목님의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목사의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 땡 잡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 저는 또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 100% 밀어주니까 우리 아내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사이에 한 번도 제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내가. 우리 김미아 사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적인 부분들은 태클 많이 걸거든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목회적인 부분들은 일체전체 얘기합니다. 제가 일을 시키잖아요. 한 번도 저게 토를 안 달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오케이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집에만 들어가면 제가요 주눅듭니다. 늘 혼나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언약, 핵심 말씀,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 성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직접. 오늘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는지 정확하게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아담과 하와 있기 전에 그 상황, 영적인 그 상황들,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타락을 해서 교만함에 들어서 쫓겨났던 사건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늘의 일들을 갖다가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 준 겁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였다. 너무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종기함을 받았던 그 천사장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귀신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는 무섭진 않던데.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던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34장. 이 부분은 제가요 참 찔리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사역자, 주일학 교사 이런 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사역자, 말씀 사역자, 구역 사역자, 5.1조 사역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주일학 교사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회자가 다시 말하면 양떼, 성도로 렘넌트를 책임지질 못해. 왜냐? 3절 보세요.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잡아먹는데요. 성도를 다 잡아먹어 그냥. 다 벗겨먹어. 그렇게 해놓고는 성도들은 방치.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주일학 교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잖아. 그렇죠? 내 렘넌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성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양떼가 6절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침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렘넌트가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찾는 목회자가 없어 지금.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7절에 보니까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어봐라 좀 하면서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됐다. 왜죠? 거기 보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사역자가 교사가 이겁니다. 부재중
어디 갔는지 없어. 렘넌트는 막 흩어져 갖고 지금 막 방황하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무너졌는데 부재중. 조금 하는 사람은 다 벗겨먹고요. 뜯어먹고. 오늘 보니까요. 그 털까지 다 벗겨가지고 입는데요. 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양을 찾질 않아. 렘넌트를 찾질 않아. 성도를 찾지 않아. 부재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목회자나 사역자나 우리 교사들이 부재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합니다. 물갈이 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불러가든지 물갈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 다윗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물갈이 해버린 겁니다. 그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갈이를 하는 그 순간 26절.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다. 아멘. 하나님께 이 축복을 딱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주력 선생님들,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 구역 사역자들,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제자님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부재중. 아까 보세요. 목자가 없대요. 양떼들은 지금 저 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데, 사탄의 귀신에게 지금 밥이 되고 있는데, 저 흑암의 문화에 지금 밥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지금. 원래는 여러분 3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저는 내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물갈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양떼를 지키십니다. 왜냐? 31절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초장이 양이 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다 양이 돼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 좀 떠오르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우리 많이 나왔던 거 있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에스겔서 몇 장이죠? 36장 26절. 예.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나온 것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끝나고 우리 같이 영화 봤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그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 자기 남편을 두고 기도하시는 그 여자분 아내가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계속 읊조리잖아요. 여러분 들었죠? 자, 입으로 읊조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되게 원합니다. 그 다음날 또 펴놔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읊조려.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말씀만 펼쳐놓은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36장 또 나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됐죠?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불신자입니다. 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구를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무 중요한 성경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중요한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마른 뼈 살아나는 응답이죠. 또 에스겔서 47장인가요? 47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아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무슨,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에스겔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소망의 선지자. 지금 바벨론 포로 속에 빠져있는 그 에스겔에게 중요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건데 어떤 모습이냐? 지금 너희의 모습은 마른 뼈처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그렇죠, 희망이 없지만 마른 뼈와 같지만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 될 것이다. 큰 무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문 지방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되살아나겠고 다 살릴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면 다 살릴 것이다. 이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 오늘 이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는 소망의 선지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삼마, 인마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이죠.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어디 있느냐? 성막 안에 임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하나님 임재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 삼마의 이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성읍, 너희의 집, 개개인, 내가 그 속에, 너희 속에, 내가 바로 거기에, 너희의 그 모임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늘 성전에만 계시고 성막에만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바로 거기에 계신대.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 개인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모임 속에 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찬양하는 그곳에 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거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 혼자 여러분 지교하시는 분들 힘 얻으세요. 여호와 삼마. 이것 때문에 에스겔이 아까 외로운 길 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참 짭짤해요. 재미가 있어요. 행복해요. 그냥 여호와 삼마 때문이래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만 거기 하나님 계셔요. 그 체험 여호와 삼마. 여러분도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응답,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의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